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판단하기보다 격려하라.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은 뉴욕의 명시장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공항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노인이 즉결 재판소로 잡혀 들어왔다. 라과디아 판사가 그에게 벌금 10불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렸다. 어떻게 저런 불쌍한 노인에게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벌금 10불을 때리나? 바로 그때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10불을 가지고 가서 벌금을 내세요. 배고픈 분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 제가 내는 벌금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조금 더 시간을 내라.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힘쓰라. 내 돈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은 자유지만 복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못 배워 무식해서 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책임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식으로 망한다는 말씀이다. 인생의 다음 막이 펼쳐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눔에 인색하지 말라. 살다 보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세상은 눈물을 강요하는 곳이다. 그런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인을 두셨는가? 영혼을 구원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일어서게 도와주라는 뜻이다. 그에 반해 교회에서조차 수군거리고 입방아를 찢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큰 잘못이다. 남의 처지와 형편과 감정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쉽게 수군거리지 말라. 인간관계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다. 남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으라. 어느 날 한 부부가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다. 다음 날 둘이 거실에서 식사할 때 창문 너머로 이웃집의 빨래 넣은 것이 보였다. 더럽고 지저분한 빨래를 보고 아내가 말했다. 저 집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들 같아요. 좋은 세제를 써서 깨끗하게 빨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너저분하게 빨래하지요? 그날부터 거의 매일 아내가 유사한 말을 했다. 몇 주 후 아내가 창을 통해 보니까 이웃집 빨래가 깨끗했다.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저것 봐요. 저 집 여자가 비로소 빨래를 깨끗하게 했네요. 어제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남편이 말했다.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웃집 빨래가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웃집이 보이는 자기 집 창문이 더러운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의 모습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창문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 할 때가 많다. 잘못된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닫고 생각의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라. 남의 티끌의 문제보다 자기 들보의 문제가 더 크다. 남보다 내가 문제일 때가 많은 줄 알고 자신을 조금 더 성찰하는 태도가 성숙함이다. 더러워진 자기 눈의 창문과 생각의 필터를 깨끗이 닦지 않으면 상처와 소외와 고독이 인생의 동반자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남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보다 남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으라.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 축복이 되어 돌아오지만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판단은 판단을 낳고 격려는 격려를 낳는다. 판단하는 일보다 자기 책무를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 총체적 위기라고 불안해하고 한탄하는 시간에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큰 자연 파괴범은 산불이나 홍수가 아니라 작은 해충이다. 교회나 가정은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눈에 보이는 큰 어려움으로 파괴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즉 판단하고 시기하는 마음의 해충으로 파괴된다. 남의 단점을 덮어주고 격려하면 그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살아난다. 사회가 혼란해도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곧 사회는 안정되고 삶의 위기는 기회가 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본문 9절에서 10절에 2번 반복해 나온 말씀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란 말씀이다. 본문에서 헬라인이란 이방인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류 인간으로 취급하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으로 여겼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인종과 상관없이 악인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주어지고 선인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했다. 온전하신 하나님도 편견이 없는데 허물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가진다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성별, 인종, 학력, 출신지 등으로 인한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으로도 편견을 가지지 말라.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평생 그를 정죄하고 편견의 그물로 얽어매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비전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물질 유무로 인한 편견도 잘 버리라.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든다. 그것이 언뜻 보면 정의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부자가 된 경우도 많고 성실하게 사는 부자도 많다. 또한 자신의 부를 선행의 재료로 잘 쓰는 부자도 있다. 그런 부자는 누구보다 존경해야 한다. 성경은 부자의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다. 성경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의인의 편이다. 남을 일반화시켜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편견은 자위적인 쾌감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같이 죽는 길이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편견을 가지는 것은 이해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바른 양심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만큼 편견은 인간의 뿌리 깊은 악한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구별하고 분류하는 데 열중한다. 그러나 진짜로 훌륭한 사람은 이 일은 여자라서 안 된다. 그는 어디 출신이라서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사람을 일반화시켜 분류하지 않는다. 일반화의 희생자들을 품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않고 하늘의 존재로서 땅을 품에 안고 하늘로 이끄셨다.
약자를 일반화시켜 분류함으로 경시하지 않고 약자 속에 들어가서 약자를 품고 찬란한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편견적인 언어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인격의 질이 떨어진 모습이다. 그런 모습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평화가 깨진다. 공동체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유는 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이기보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남을 분류하는 모습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에서 교묘한 편견적인 언사를 통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땀과 실력으로 승부해서 이기려고 하라. 어떤 경우에도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 편견은 정신적인 약자가 휘두르는 가장 비겁한 칼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늘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 누군가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판단을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늘 겸손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품의 소유자가 되라.